안녕하세요. 11월 3일 온라인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9장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대적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을 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간구하라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당연히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셨다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의로운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지 말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아기들은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순수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장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도록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물고기가 만선된 걸 다 버리고 선생님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을 함께 얘기하고 계시죠. 34절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여리고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는 예루살렘 근처죠. 여기 보면 여리고가 있죠. 보통 여기 위에가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로 이쪽 베레아를 지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저지대입니다.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산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셨죠. 사마리아는 보통 돌아서 유대인들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또한 여리고로 들어와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이 여리고에서 37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렇죠? 눈먼 사람 소경이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외쳤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크게 외쳤다는 거죠.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 여리고에서 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 제가 요 화면을 안 넘겼네요. 예.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시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여전히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제 시내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쓰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번역 성경에도 보시면은 뽕나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돌무화과 나무이고 삭개오가 예, 뭐 이 나무는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 쌓여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삭개오가 올라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키가 작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면서 말했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당시는 로마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그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그 중에 chief tax collector,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 사람들은 늘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 율법에서는 누구에게 빼앗은 양을 빼앗으면은 양을 도둑질했다. 나중에 4배로 갚아야 되죠. 소는 5배입니다. 하여튼 주로 4배를 갚아주었다라고 하고 있고 삭개오도 역시 율법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 10명입니다. 10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한 문화가 보통 한 100일 정도 일한 품삯이 한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10문화면 한 1000일 정도 일한 품삯이기 때문에 꽤 되죠. 17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며 나는 주인님을 무수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간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예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 같이 빼앗길 것이다. 예,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화는 바로 로마와 헬라 그 문화에서 사용된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쓰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달란트로 얘기한 것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의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를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호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